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신구약을 통틀어 불의를 저지른 종이 칭찬을 받은 건 예수님께서 예로 든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교훈적인 말씀의 전체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이며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즉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모두 다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해 특히 재물과 연관지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를 들며 빛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처리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애둘러 안타까워하고 있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해를 끼쳐서 그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놓인 이 불의한 청지기로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미래의 자신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주인에게 불의를 더 저질러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었는데 이런 그의 행동을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이를 지혜 있게 잘했다고. 분명히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은 불의한 일이었으며 주인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손해를 입히고 주인을 속인 범죄 중에 중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며 그가 한 이 악한 일을 지혜롭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우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은 본받으라는 말이고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래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빚진 자들을 지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이러한 청지기의 악한 범죄의 불의한 이 행동을 본받아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건 쫓겨날 위기 앞에서 자신의 호구지책과 미래를 위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대응 자세입니다. 대응 자세. 위기 앞에 대응 자세.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위기 앞에서 세 가지의 명쾌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적으로 지혜로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째,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1절을 보면 청지기의 부정은 누군가의 밀고나 고발에 의해서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의 들린지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제3자의 비방이나 모함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점으로 볼 때는 이게 청지기에 대한 모함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것 같은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다짜고짜 그의 일을 셈하고 그의 직분을 빼앗을 것을 판결하죠.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강한 부정이나 변명을 하게 마련이죠. 그 일이 진실이든 정말 모함이든 간에 변명이 앞섭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아담과 가인이 명백히 드러난 죄 앞에서도 구차한 변명을 감히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어놓잖아요. 자신의 변명을.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불의한 이 청지기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여타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들은 자신의 부정이 사실이며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어차피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이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난 일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이 청지기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는 바로 자세를 바꾸어 자신이 직무를 빼앗긴 이후의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명쾌한 겁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이 저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구왈구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아야, 그것을 인식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지혜. 3절과 4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에게 타당한 호구책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 청지기가 생각한 일이 불의한 일이었지만 가끔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일을 결심하고 추구하며 오히려 많은 손해와 해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갑작스럽게 퇴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몇몇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일에 대해 당장의 생계를 위한 급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거나 분별 없이 일을 저지르다가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더 보죠. 물론 그 다급한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청지기는 놀라울 만큼 침착성을 보여주며 기치와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이 위기의 순간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신중하게 극복하는 이 청지기의 용이 주도한 면이 잘 드러나 있으며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의 철저한 개선과 민첩한 행동입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로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사실 청지기의 행위는 일전에 주인에게 재정적 손해를 입힌 것에 계속해서 더 큰 손해를 입히는 매우 비열한 행위입니다. 매우 비열한 행위죠. 양심 없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해고된 이후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을 얻기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한다는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또한 그의 행위는 결심이 서자마자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우유부단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죠.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그의 행위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빚진 자들의 탕감을 누구는 50, 누구는 20, 이 청지기 마음 내키는 대로 무분별하게 탕감해 준 것 같지만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빚에서 이 청지기는 이자만을 모두 탕감해 준 겁니다. 이자만 탕감해 준 거라고 연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무엇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달리 책정이 된답니다. 무엇을 빌려주냐에 따라서. 기름의 이자가 원금의 100%,
곡식 같은 거는 빌림을 당하면 원금의 20%가 바로 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 이자 부분만 깎아준 거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결론적으로 청지기의 행동은 그냥 막한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정말 신속 정확한 지혜로운 민첩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자신이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감탄하여 칭찬할 정도이죠. 감탄하여 칭찬할 정도. 얼마나 그 일이 완벽하고 지혜로웠으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을 다 했겠습니까? 더불어 예수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물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청지기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청지기가 보여준 자신의 앞날에 대한 대비와 이 지혜로운 처신은 불의이지만 칭찬을 받을 만큼 감탄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은 빛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시죠. 무슨 지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명쾌한 행동과 같은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이 비유적 말씀에서 주 소재로 쓰인 이 세상의 물질도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주변의 위기와 상황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명쾌한 판단력으로 잠시 있다 갈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고심하고 결단하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인생 쓰임받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뱀은 사탄으로 비유할 만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그 뱀의 지혜를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시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왜요? 미래의 준비를 위한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이 세상의 무지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쾌함으로 지혜롭게 처신하시어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야 하는 자녀들인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렸는지, 혹은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빛과 소금의 자녀답게 항상 지혜로운 처신으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가 그가 저지른 불의한 일이, 그가 한 행동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듯 아버지, 저희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고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질렀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를 들고 아버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명쾌한 행동과 지혜로서 아버지, 저희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들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내 이웃이 정말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칭찬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행동들이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